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죠? 따라서 참된 자세로. 자, 뭐로요? 자세는 자세인데 어떤 자세예요? 그렇죠.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자세로 누구에게 주신? 그렇죠. 나에게 주신 직무를 다하라. 내가 맡은 일을 말해요. 직무는 직분이 맡은 일, 직무를 다하라. 오늘 여러분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말 100번이 필요 없어요. 내 행동으로 유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엊그저께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장총 부회장이고 또 지난 직전 선교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 파송 받는 분이 저보고 오셔서 대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2층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이제 뭐 순서가 다 해서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그분이 금년에 연세가 71세예요. 그래서 그 통합적 교단은 70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 또 노예에서는 공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한장총 대표 회장님이세요. 이번에 이제 다음 11월 26일 날 이제 끝나요. 이제 그럼 새로운 꽃동산 교회의 김종준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대표 회장이 이제 통합 합동측에서 됐죠. 지금 이번 통합측이었고, 교단별로 이제 돌아가죠. 장로교 연합회 26개 교단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패를 이렇게 다 주고 나니까 파송식에 패를 주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한국 교회에 이름 있는 부흥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 목양실에 가면 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패가 많은데 지금 이 패를 왜 또 받는가? 선교사라는 패는 처음이거든요. 우리 한장총의 고문 선교사로, 이제는 그분이 나가서 순회 선교사로 오랜 목회와 또 그동안에 선교를 많이 하셨으니까, 또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필리핀 일로일로에다가 우리 한장총 기념교회를 또 지었어요. 원래는 제가 우리 대표장님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안 떠서 못 가잖아요. 또 갔다 오면 또 2주간 격리하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미 다 지었다는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고문 변호사 파수인데, 이분이 그 딸하고 자녀들이 와서 또 아내 목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패가 모자라서 패를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 패는 우리 아들이 다 가져가서 볼 거다. 이 패가 아빠가 살아온 길이다. 그렇죠. 선교를 안 했다면 뭘 안 했다면 그 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 목양실 올라오면 패가 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대부분 다 뭐에 관련된 패예요? 대부분 다 선교와 관련된 패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유언하려고 그럽니까? 죽기 직전에 유언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기억하고 살겠어요. 그때는 눈물 콧물로 받아봤겠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하고 받겠죠. 그냥 살면서 잊어먹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유언은 여러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 3교구, 여성 5교구에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는 그런 충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충동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충동일까요? 따라합시다. 거룩해지고 싶은. 여러분 예배를 올 때 혹은 평소에 집에 있을 때도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 충동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람들은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종교인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거룩해지고 싶은 충동,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우리가 뭐 2번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못 죽는데. 근데 뭐죠? 지난날의 삶을 내가 거룩이 훼손되고 거룩이 빗바래지고 여러분 거룩이 무너진 것들을 오늘 헌신 예배에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여러분들이 오늘 18장을 봤잖아요. 민수기 1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18장에서는 재직, 즉 직무를 맡은 자, 나와 여러분 직무를 맡았죠? 직무를 맡은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세. 자, 참된 자세가 있다면 뭔 자세도 있다는 거죠? 헛된 자세도 있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허송세월이 없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11월이에요. 곧 12월 한 해가 지나가거든요. 내가 교구장으로서 부교구장으로서 혹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맡겨진 직무, 직분에 따라 직무가 다 있거든요. 그 직무를 내가 다 했는가? 오늘 거룩해지고 싶은 충동 안에서 이게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는 거니까 거룩해지고 싶은 충동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죠? 유명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그들의 모습에 보기 좋았다면 아버지 난 아버지처럼 소방관이 될래요. 난 아버지처럼 뭐 공무원이 될래요. 선생이 될래요. 뭐가 될래요. 막 그런다고요. 왜? 그 부모의 행동이 아름답게 내게 유언으로 와 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 줄 몰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나이가 많아져서 노안이 돼서 오늘 내일 하다가 유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유언 제대로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과 말에 달린 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한 유언이 분명히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해지고 싶은 충동이 충만해져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세,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세로 누구에게 주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에 주신 그 직분, 오늘 교구장으로 혹은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모든 게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의 재직에 따른 그 직무를 다 하라는데 오늘 18장에는 뭐죠? 여러분 중요한, 우리 짧게 볼 건데요. 18장에서는 재직의 여러분 4대 정신이 나와 있어요. 재직의 4대 직무 정신이야. 뭐의 정신이라고요? 직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집사로 세웠다.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4가지 이 합당한 4대 정신 안에서 이따 우리가 볼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볼 기둥이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이 그냥 되어져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다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축복의 자녀가 되려면 내게 주신 이 직무의 4대 정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가 무슨 정신이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몇 절 봤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민수기에 보면 자,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4절에 자, 레위인은 너와 뭐하여? 그다음에 합동정신. 합력하여야 됩니다. 합동.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구와 우리 기관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무슨 정신으로 출발하나? 합동정신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럼 합동정신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섬여들어야 돼요. 예? 내가 섬여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 보고 노고를 하지 말라 말이에요. 촛불정신이 뭐예요? 내가 녹는 거예요. 예? 내가 녹여들지 아니하면서 합동정신.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 연합의 정신. 따라 연합. 그렇죠? 연합. 여러분 합동은 곧 연합이죠.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구장 기관장을 한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교구에 들어가고 내가 그 순회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 기관에 들어갈 때 나 때문에 하나로 녹아져야 돼. 이해가 되죠? 자, 이걸로 좀 시간 많이 갈 수 없어요. 자, 이 내 기둥이 너무 오늘 18장에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먼저 몸에 배워야 돼. 첫 번째가 합동 정신이다. 그게 연합의 정신이다. 그럼 연합은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교구는 몇 명 안 되는데 두 표로 나누고, 예를 들어서 교회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 교구 저 교구 나눠줘 버리고. 하나님이 교구와 기관을 왜 주신 거예요? 더 연합 잘하라고, 더 합동을 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과거에 그냥 어떤 교단을 뭐 이렇게 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아픔. 원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언두드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조선 장로교 총회가 동로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쭉 하나로 같이 오다가 신사참배로 갈라진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계속 우후죽순으로 갈라졌는데, 갈라졌을 때 한쪽은 합동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통합이라고 그래요. 같은 단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뜻은? 달라요. 같은 거예요. 합동이나 통합이나. 합하는 거나 통합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참 나눠졌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단 이름은 합동 정통이었어요. 합동에서도 정통이다.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됐든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네, 이 앞에 분에 여기에 두 합동 통합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크니까 합동이 13,000교회, 통합이 8,300교회, 그다음 우리 백석이 7,000교회. 우리가 세 번째 교단이죠. 이런 교단들이 그저께 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이름 있는 분한테.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려울 걸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명예라고 하는 이해적실이 있으니까 그래요. 앞에 표면은 교리가 다르다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요. 분명히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갈라놨다 이 말이에요. 갈라놓긴 쉬워도 합하기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헤어지긴 쉬워요. 다시 합하려면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재직은 첫 번째 정신이 따라합시다. 연합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에 스며들어야 돼. 스며들어야 돼. 스며들지 않고 여러분 내가 분리한다. 그건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두 번째 정신을 따라합시다. 뭐라 그러죠? 성소의 직무와 5절에 뭔 직무? 성소의 직무. 따라합시다. 기도의 정신.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직무는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 없는 직무는요, 반드시 무너지고 억지가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지고 힘들어서 못해요. 성소에는 뭐가 있죠? 등대가 있잖아요. 기도의 상징이잖아요. 자, 성막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이 성소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끊이지 않게 24시간 교대하면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무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교구장에 눈물 뿌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권사님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권사님을 왜 세워놨어요? 기도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님을 왜 안수해서 세웠어요? 기도하라고. 예. 기도 없는 여러분 직무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뭐가 돼요? 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다 수용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사람이 그렇지 뭐. 그렇죠? 예.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남성 3교구 특송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죠. 악보도 안 보고 말이에요. 예. 상당히 이렇게 발도 굴려가면서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오늘 처음 한 거예요? 몇 번 해봤어요? 그래도? 해봤겠지요. 예.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자, 성소의 직무와 무슨 직무? 제단의 직무. 제단에는 항상 뭐가 있죠? 제단은 누가 죽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다시 예물 정신. 제단에는 뭐가 없으면 제단이 아니에요. 예물이 없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예.
먼저 여러분 오늘 마지막 헌신 예배, 전교인 감사 예배 앞두고 교구는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기도자는 먼저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물의 본을 보여야 돼요. 뭐의 본을 보이라? 예물의 본을 보여야 돼요. 나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너는 감사해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장한경물 안 드려서 너는 드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삶으로, 삶이 유언이라 그랬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삶으로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 그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 예물정신, 이건 뭐냐면 구별하고 또 구별하는 게 예물이에요. 구별하고 또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단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의 가장 큰 실패는 예물의 구별이 없는 예물의 거룩성의 훼손이에요. 사람들이 예물의 거룩성을 훼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단은 뭐의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성의 문제예요. 거룩성. 여러분 거룩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예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함대로. 저는 오늘 말씀 마치고 오늘 사실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개혁주일의 메시지 전할 때는 사실 영적으로 힘들어요. 개혁, 갈아엎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아엎는 거 좋아해요? 땅을 우리가 바로 봄이 되면 땅을 삽으로 갖다 꽉 넣으면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 착 벌리나요? 힘들죠. 왜? 이미 겨울철과 가을을 지나가면서 굳을 대로 굳어버렸으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그 공국이 없이 더 단단히 굳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초신자 새 가족들에게만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기존 여러분들 안에도 바뀌기 싫어하는, 우리 안에 바뀌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 앞에 본 말씀에 뭘 버리라고 그랬죠? 신앙의 고집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정해진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뭘 바꾸게 할 때 개혁, 갈아엎는 거잖아요. 저는 물론 가죽혁자지만 그의 원뜻은 네가 뜯어 고치면 신분이 바뀐다는 원뜻이지만 저는 제 영적인 메시지는 내 그 가죽을 바뀔 정도로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터키의 그리스도 톰인가 그 교부가 순교당할 때는요 끓는 기름가마 위에서 끓여 죽였어요. 끓는 기름가마 위에 사람을 넣고 그 교부를 넣고 그럼 바로 죽어요? 바로 안 죽어요? 바로 안 죽어요. 차라리 목이 잘려 순교는 낫겠는데 끓는 가마 위에 기름 가마 위에 올렸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개혁이에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 로마에서 예수님이 붙잡아다 여러분 고문할 때 이 손톱에다 뭐 꼽는 건 기본이고요. 살갗을 벗겼어요. 살갗을.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거야. 진정한 예수가 들어와서 네가 세상적인 세속의 것으로 나를 뒤집어도 나는 영적으로 바뀌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이 세 번째 정신, 예물 정신. 제단의 성공의 실패 여부는 예물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예물은 뭐 함으로 따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계속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개혁주일 메시지 전할 때 제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영적 메시지와 이 부딪히기 때문에 갈아엎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새 가족들 안에 있는 영적인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아까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송 목사님 그러대요. 아까 밥 먹을 때 혹시 당신 강단에서 뭐 다른 거 갖다 놓고 했냐고.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없었다고. 아니 다른 때보다 왜 키가 이렇게 크게 보이냐고. 엄청 키 큰 사람이 와서 오늘 그래서 우리 한기태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강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죠? 나는 그대로예요. 물론 어제 저녁보다는 제가 조금 크죠. 모든 인생은 저녁이 큽니까? 아침이 큽니까? 예?
저녁이 커요? 아침에 커요? 저녁이 큰 게 아니라 아침에 커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뼈든 뭐든 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이제 밤에 누워 잘 때 그 수직의 중력은 사라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조금 펴지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여러분 0.5mm까지 그러니까 0.5cm까지 1cm 말고 거기까지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는가 보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키가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크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쁘게 본 건 그 이쁘게 본 건 아니죠. 그럼 평소에 그럼 작게 보이면 안 이쁘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하여튼 여러분 구별하니까 뭐 하니까 구별, 거룩. 여러분 예물의 거룩성을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난 예물의 거룩성이 있었는가? 하나님 이 거룩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내가 연합할 때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었더니 뭘로 주었다고요? 따라서 기히 여기라. 기함의 정신이에요. 기함의 정신. 여러분 기함의 정신이 없으니까 직분에 대해서 내년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자르면 그냥 발발 빌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회사 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목사님 난 내년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선물로 준 거예요. 누구 선물로? 하나님의 친히. 그럼 여러분이 여집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권사로 장로로 혹은 교구장으로 혹은 임원으로 이게 여러분 귀하다 안 귀하다?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귀함의 정신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막 굴려요? 귀하게 굴려요? 보석함에 넣잖아요. 귀한 것을 보석함에 놓잖아요. 이런 막 굴리는 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런 막 찾잖아. 분명히 여기서 찾는 거는 여러분 귀한 거 아니에요. 귀한 거는 딱 알아. 함부로 나누질 않아. 어디 가도. 그래 안 그래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제가 좀 여기 볼펜이 있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볼펜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회사 뭐 회무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 막 이제 사인하고 막 적어. 좀 달라 그래서 적으세요. 자기 이름 나고 사인 좀 하면서 하는. 근데 반토로 달라 그래. 내가 여러분 그냥 모나미 볼펜 같으면 달라 소리 안 하지. 이거 15만 원짜리인데. 이거 뭐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이 뭐야? 옛날에 미국 출장 갔다 산 거야. 그건 20년 다 돼갈 거야 아마. 옛날에 한번 빨간 걸 한번 잊어먹었어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해외 갈 때는 안 가지고 와. 분실할까 봐. 국내에서만 써. 그게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거 아닌데 일반 볼펜에 비해서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아니에요? 귀한 거죠. 저는 만년필을 잘 안 쓰니까 그냥 볼펜만 쓰니까 그런데 저한테 만년필 비싼 거 있어요. 멕시코 선교사라 나가 있는 김혜령 선교사님이 선물한 거예요. 그 만년필 50만 원짜리요. 쉼터교회 있을 때 그때 내가 받은 거예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선물이니까. 여러분 그런 썩어 없어질 것도 귀한데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 이거 다시 볼펜 보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직분은 주님 봅니까 안 봅니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대한 귀함을 여겨요. 내년에 안 하면 되지 뭐. 벌써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11월 12월인데 내년에 이거 맞지 말아야지. 여러분 2021년도 별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거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제대로 못했거든요. 하나님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사답게 못 살았어요. 권사답게 못 살았어요. 내 안수 집사답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내게 직분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땅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라. 오늘 이 네 가지의
직무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따라 내게 주신 직무를 다하라. 그러려면 오늘 내게 주신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을 먼저 봅니다. 자, 첫째는 로마서 12장 이 네 개의 정신이 직무의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훈련되어져서 배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없는 4대 정신이 없는데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자, 4대 정신을 가지고 자, 먼저 로마서 12장 11절 찾으셨나요?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첫째는 따라서 형제 사랑함을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봐봐요. 뭐 사랑함을? 형제 사랑. 여기는 남녀가 구별되지 않아요. 다예요. 형제 사랑함을 뭐 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했냐고. 쫓아다녔냐 그 말이요. 너가 사랑했다면 결혼식에 쫓아가야지. 주일날? 아니요. 여러분 공동체 식구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요즘 들어가 계신 분도 많아요. 자, 결혼식에는 못 가요. 결혼식에는 화환과 조의금만 축의금만 보내요. 공개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그거 다 찾으면 나 목회 못한다. 한두 분도 아니고 600명인데 돌아서면 여러분 부모 돌아가시고 누구 다 그래요. 단 두 가지는 한다. 하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선교사님들 찾아가고 두 번째는 상당하면 꼭 갑니다. 부모가 됐든 본인이 됐든. 사실 그거 다 하려면 정말 피곤해요. 뭐 서울 경기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에도 많거든요. 결혼식은 그냥 축하 하원과 축하금 보내고 반드시 내 문자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줘요. 축하드려요. 하원도 그냥 넉하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어떤 분은 그 사진을 찍어서 이사장님 화환 잘 받았습니다 하고 사진 앞에서 사진 찍어 보내주는 분도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픔이 일어났을 때 병원과 혹은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야죠. 그게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도 조의금을 보내지만 우리 교회 제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건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난 나로서 입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애경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에 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관계없고 토요일날 혹은 평일에 있으면 꼭 찾아보아야 돼. 이해가 돼요? 꼭 찾아봐야 돼요. 그게 형제 사랑이지. 예? 예수 안에서 형제 사랑.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형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으로 그죠? 여러분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하고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종이 뭔지 아냐 하면 사랑의 종이에요.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다 사랑의 종이 된 거죠? 안 됐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사랑의 종이 안 되면 정원주 권사님이 작년까지 결혼식하라고 가겠어요? 내가 가봐도 너무 멀더라고. 예? 아 서울에 결혼식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창녕에 여러분 가장 큰 농협 예식장으로 가겠어요? 왜 가겠냐고. 사랑의 종이니까. 사랑의 종. 여러분 사랑이 종이 되면 그 사람의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죠. 좋은 것과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까 말했던 뭐의 정신으로? 자, 4대 정신은 내 안에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 연합의 정신, 합동의 정신, 기도의 정신, 예물을 구별하고
기이 여기는 이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누구를 섬기라? 오늘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장들이 부지런히 사랑한다는 말은 뭐 해야 돼요?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어제도 36분에게 문자 보냈어요. 답 오는 사람은 한 6명 정도요. 근데 그럼 다음번엔 답 안 오는 사람들 안 보냅니까? 아니요. 답 안 오면 더 보내는 거예요. 보내야 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떨 때 한참 보다 보면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한참 보다 보면 눈에 건조증이 와. 뻑뻑이게 뭐가 잘 안 보여, 안 보여. 예? 그때로는 글자를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께서 신방하라 사랑이니까. 때는 어떤 분은 전화하고. 예. 사실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제일 바쁜 시간이거든요. 말씀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일들을 묵상하고 다 해야 되지만 형제 사랑이 우선이니까 오늘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피차 물고 떨어지지 말라고요. 세상에는 물고 늘어지 안 무너져요. 물고 늘어지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차가 딱 붙어도 뭐 하여튼 뭐 이런 영업하는 분들 차가 불가면 조심해. 아유 그냥 그분들은 그냥 탁 대면 그냥 가서 누워버린다며. 예. 그냥 이 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속상하지 말고. 왜 세상 사람은 물고 늘어져?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신선이 삽니까? 여기다 교회 천사들이 살아요 여기? 여기 남성 여성 목교는 천사들이요? 남성 상교구는 신선들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은 물고 늘어져. 그냥 너희들만큼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교구에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저 목포가 아니라 제주도라도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유 목사님, 예? 어저께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결혼식에 우리가 4건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축의금 보내야 되는 데가 4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내가 못 가니까 가서 인사해 주세요. 내가 보내고 문자합니다. 문자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나도 가긴 자기 그 양반은 내보다 더 친하니까 그분하고 그 목사님 가야지. 목사님 나는 받지도 못해. 아니 받으려고 가나. 그냥 가. 그분이 당신이 안 오면 서운해할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보내고 문자 보내니까 괜찮아. 요즘은 사실은 보내고 문자 보내는 게 더 상대방한테는 이익이요. 밥 안 먹어주면 그죠? 요즘 밥 한 끼 5만 원, 6만 원 그렇다며. 그럼 안 가면 5만 원, 6만 원 그냥 남는 거 아니요.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준 걸로 잊어먹어요. 네. 받은 사람은 다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난 잊어먹어야 돼. 받은 사람은 다음에 그런 애경사 생기면 다 또 이렇게 섬겨주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뭐냐? 애경사가 있을 때 다 막 왕창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집에 어떤 부모님이 어떤 처갓집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되면 직장에서 시간이 안 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밤중이라도 저는 전에 하면 밤 12시에 간 적도 있어요. 부산까지 가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상주한테 자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그게 가면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형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흡한 것들을 주님 말씀하세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서 내년도에는 더 멋지게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냐면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뭐가 갈라져?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뭐가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흩어짐 없이 교회를 섬기라.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내게 맡겨.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뭐함으로 없이 흩어짐 없이 흔들림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예. 결국 장가간 것 때문에 시집간 것 때문에 뭐 세상 일이요. 가정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여러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당하니 안 하면 너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전속력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 자녀 하나님 확 바꿔버리지.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흩어짐 없이 교회 일을. 자, 오늘 아무리 내가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장가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 맨날 교회 가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나 지금 시집 갔는데 우리 남편 좀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유익을 그것이 무익하다고 너희의 무익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으니까 합당하게 흩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오늘 35절에 합당하게 흩어짐 없이, 즉 우리가 직무로 교회를 섬긴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흩어짐 없이 섬기는 게 합당한 일이에요. 교회 일이 나중일, 교회 일이 여러분 그냥 마치 변두리 일 되면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본질적 본업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으니까 섬기기 위해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게 그게 전부야. 가정도 팽개쳐 놓고. 예.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왜 주신 거예요? 가정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일터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해 직분을 뭘로 다 하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인데, 너희에게 주신 그 교회, 그러니까 남성 3교구, 여성 5교구는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각 교구가 교회라고요. 담임이 다 돌볼 수 없는 것을 교구장의 부교장에 맡겨준 교회니까 그 교회를 흩어짐 없이 빈틈없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흩어짐 없이. 우리는 여러분 환경에, 본문이 너무 그냥 세밀하게 말하잖아요. 33절 장가가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은 무슨 일이래요?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의 일에 매진하면 아내는 저절로 기뻐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집중하면 내 아내가 여러분 나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내 남편이 나를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흐트러짐 있게 여러분 희미하게 교회를 섬기니까 여러분 그 자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전히 희미한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오전 말씀처럼 우리 아내는 예수 이름 앞에, 교회 이름 앞에는 흔들림이 없어. 이거는 칼이야. 그럴 때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분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여기 일산의 한마음열린교회 장로님, 임재성 장로님이 자기는 어제 일하고 뭐 요즘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뭐 어제 물어보니까 건설회사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IMF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코로나 IMF지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2월달 이후에 새로운 일거리가 없고 지금 회사를 이어가는 거는 기존에 받았던 물량 갖고 지금 이어간다는 거. 그 전에 받아놓은 물량 갖고 해결하면서 회사가 이제 이끌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회사가. 왜? 새로운 걸 받을 지금 여력이 없고 과거의 걸 갖고 지금 가니까. 그분, 한마음열린교회는 원래 그 하람건설 그 사옥을 교회로 내놔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1층, 지하층 1층을 교회가 쓰고 2층, 3층은 선교관이에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계속 거기 석 달씩 교대하면서 방 2개씩 해서 4가정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3층은 거기 목사님 이제 사택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월세로 나갔죠. 회사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셔서 이 앞에 분에 목사님 장로님이 이제 이 앞에 분에 아들 군대 간다고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기도받고 안수기도 받고 지금 해병대 갔어요. 해병대 가는데 아마 민혁이랑 만날란가 모르겠네. 해병대 가는데 그때 얘기했죠. 우리 제주도에 요번에 선교사 대회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밥 좀 사주시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제주대회 하는데 예산이 6천만 원이에요. 70명이 3박 4일 하는데 6천만 원 들어가. 근데 총회에서 2천만 원 줘요. 4천만 원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후원하든지 해결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비행기 값만 1,000만 원이야. 비행기 다 저 비행기 끊어줘서 그냥 선교사람들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되게끔 다 해놨거든요. 그다음 호텔 자는데도 1,200인가 들어가. 또 강사님들이 또 사이사이 많이 오시니까 강사비 드려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다 어느 정도 됐어. 되는데 그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에는 낮에는 여행을 좀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야. 힐링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힐링을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지만 밥은 우리가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행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임원들도 그 선교사님들한테 좀 마지막에 항상 사람은 마지막에 뭘 먹느냐가 결정이 남으니까 잘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제 가져온 거예요. 카드를. 가져와서 얼마를 제가 이제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아내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 걸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전화해드렸죠. 받았어요. 얼마를 결제를 제가 해야 됩니까? 내가 카드를 그 교회 파송 선교사도 와요. 오는데 내가 어저께 바쁜데 오지 마시고 그냥 공항에서 그 임선교사님 통해서 그냥 저 주세요 했는데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직접 들고 온 거예요. 카드를. 카드에다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조금 남았다고. 조금 남았으니까 카드랑 같이 쓰시라고. 이걸 조금 남은 거 그냥 하여튼 잘 섬기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딱 만져보면 알잖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 5만 원짜리 신권 딱 해서 100만 원 넣어놨어요. 그리고 카드 넣어놨는데 카드 결제를 얼마 할게요? 500만 원만 하라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해요. 정확해. 예. 목요일날 정심은 18,000원짜리, 금요일 정심 22,000원짜리. 그렇게 제가 다 계획을 잡고 다 시장 조사하고 다 끝내놨는데 거기 들어가는 금액과 마지막 올 때 선교사님들에게 다 오메기떡 한 봉지씩 다 주는 걸로 가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세미하세요. 그럼 이분은 하나님 망하게 할까요? 천만에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10월 11일인가? 11월
10일인가 화요일 날인가 우리 교회에 우리 총회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한 15, 16명 와요. 그럼 점심을 또 대접해야 되잖아요. 맛있게 비싼 걸로. 아니 뭐 감동이 오면 나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계산치 않고 그죠? 흐트러짐 없이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간의 사람인지라 여러분 카드인데 어차피 여러분 쏘고 나면 막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카드 쓴 사람이 막지 않고 생각하고 막 줘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데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분이 지난번에 내 필리핀 갈 때 그때 마스크 100만 원치 사서 주신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계산하지 않고 흐트러지면 여러분 왜 흐트러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요. 계산하면요. 반드시 흔들려요. 우리는 2021년도 우리 헌물 드리라고 그랬는데 계산하면 아무도 못해요. 계산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계산 안 하면. 그건 네 가지인데 여러분 안 하면 담임 목사 제가 할게요. 나 없어도 하나님이 주셔요. 난 여러분의 복을 난 빼앗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함에 대해서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계산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계산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함을 오늘 두 번째 기둥은 너희가 흩트림 없이 너의 교회를 섬기라면 다른 말 따라 내 직분을 섬기라. 교회 그러니까 자꾸 아름다운 교회 예물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준 직무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의 직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집사답게 장로답게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심으면 30배 60배 아니 하나님 맘대로 주셔. 나는 지금까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잖아요. 제가 재작년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8년 만에 다시 여러분 이 노회장 할 때 하나님께서 섬김의 도를 보셨기 때문에 계속 섬겼기 때문에 노회장 내려오고 나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장로님 부부가 노예 섬기라고 나한테 7천만 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7천만 원이 적은 돈인 줄 아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고백처럼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동안에 주식을 한 60억 70억 하면서 손해보진 않았고 다 재미 봤는데 하나님 그 재미 싹 얻게 하시고 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깨달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내가 교회 수석 장로로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나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늘 그냥 주식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먼저 주식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60억 투자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일을 하고 나서는 가감하게 앱을 확 지워버렸대요.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직분이 뭐예요? 귀함의 정신. 내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주식과 그 뭐와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다 만나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오시든 우리가 불려가든 재림의 주가 먼저 오시면 주님 앞에 서겠죠. 너 내게 준 직분, 권사로서의 직무, 교구장에서의 직무 뭐 하다 왔냐? 라고 이 4대 정신 안에서 묻는다면 할 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 형제 사랑 생명 걸고 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 내 직분에 대해서 흐트러짐 없었어요. 계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과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직분의 자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행전 20장에 17절을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구를 초청하죠? 자, 자기가 세운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보면 20절에 자, 각 집에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전하여 가르치고 뭘 말하는 거죠? 예? 자,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따라해 겸손의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겸손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눈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 내가 어느 날 아이고 나 이거 못할래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해지는 거죠? 겸손의 눈물, 직분의 귀함을 모르니까, 직분의 귀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거니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양육했고 여러분 어떻게 장로로 세웠습니까? 내 삶을 아시죠? 하면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한때는 내가 시험을 당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거리낌 없이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대가 돼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직분에 겸손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이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대충 살아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직분을 섬기는 자. 여러분 직분을 섬겨야 돼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달라야 돼. 내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여성 5교구장의 송양성 권사가 권사를 섬겨야 돼. 자기 권사. 송양성 이름 섬기면 자존심 세지는 거예요. 그죠? 하경태 장로님이 하경태 섬기면 자존심 세져. 장로를 섬기고 권사를 섬기면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교만으로 무너진다. 너의 이름 위에 예수의 피로 내게 준 그 직분,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죠. 내 이름은 그냥 육으로 온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권사와 장로와 직분을 주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바꿔준 이름. 나는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지성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영성으로 바꿔주었네. 논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따진다니. 아까 그러시는 물고 문다 하잖아요. 세상은 뭐 아유 권사님 왜 그래? 왜 그렇게 써? 물고 문으면 육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권사님도 그럴 수 있지. 은혜가 오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은혜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왜 자꾸 우리는 사단은 여러분 이름 석자 위에 예수의 피로 내 직분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섬기는 건 껍데기예요. 사실은 진짜 예수의 피로 내게 준 그 직분을 너희가 겸손의 눈물로 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내가 생명으로 너희를 섬겼고 너희를 장로로 세웠고 오늘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섬기는 직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바빠야 돼. 내 이름 섬기는 데 바쁘지 말고요. 때로 내 이름 섬기는 데 바쁜 건 뭐예요? 요즘 뭐 화장하고 뭐 모욕하고 옷 사러 가고 이런 건 내 이름 섬기는 거죠. 직무를 섬기는 것은 권사로서의 기도.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한다. 그럼 내가 기도에 참여해야지. 그럼 여러분 다른 때 21일 동안 힘든 거야. 저녁 기도회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녁 기도회 안 하다가 저녁 기도회 안 했으니까 8시부터 10시 사이에 뭐 목요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목 드라마 이런 게 다 길들여져 있잖아요. 요즘은 수목 드라마 없나요? 없어요? 월화 드라마도 없어요? 없어요. 안 보니까 몰라요. 이게 착해. 여러분 우리가 TV에 길들여져 있다 안 보면. 근데 그것을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내 이름은 내 속 이름은 그런 TV와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들을 내가 뒤집어야 되죠.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여집사니까 뭐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회에서 내가 그들을 안고 기도할 때 너희가 겸손의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따라 성결과 거룩함으로. 마지막 여러분 직분자는요 성결과 거룩함. 내가 노력해서 먼저 성결해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면 성결과 네 번째 기둥은 거룩함으로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기 한마디로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5절에 성경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을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뭐하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시도다. 우리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이에요. 성결한 자는
거룩으로 단련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은 세상의 옷을 입을 때 두려움이 와요. 세상의 옷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병입니다. 그거 아주 암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두려움 주죠. 근데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 그렇죠? 병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성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야. 지금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종신토록 사나 죽으나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기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거기를 말하 준비하라 하여. 할렐루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은 짧은 삶이었지만 무한 삶이었어요. 성결과 거룩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 시대에 수많은 인생이 있어서 같은 또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았죠. 하나도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왜? 성결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경외함이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번에 금년에 교구장이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마지막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경외함의 삶이 몸에 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오늘 내게 주신 이 직무를 어떻게 다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말씀 봅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 36절에 보면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요. 욥기 36장 11절에 보면 욥은 자기에게 주신 직무에 흔들리지 않죠.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뭐하면 섬기면. 이 아바드란 섬긴다 말은 아바드란 말은 우리 영어성에는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온전한 섬김이에요. 온전한 섬김. 근데 뭘로 섬긴다? 지금 이 네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 형제 사랑과 허트림 없이 직분을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이 내 직무를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직무를 섬기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서 뭐 하는 것과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 왜 온 거예요? 직무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집사니까 왔잖아요. 권사니까 왔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 있어도 그냥 교회 오면 장로고 집에 오면 장로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도 장로 아버지로서 권사 어머니로서 너의 직분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집과 가정과 따로따로가 아니고 집 가정교회가 즉 그 가정교회가 일터교회가 되어지고 일터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힘을 못 쓰고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예요. 밖에 나가면 아니야. 그게 바로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격은 하나여야 돼요. 사람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발걸음이 그렇게 아니다.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는 그 교만이 오니까 그 직무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준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건세로 섬기라 했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왕을 즐기고 있네. 그래서 뭐요? 너는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욥기서 36장 13절에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결국 경건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속박을 해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한다 하고 속박을 해도 받아요 안 받아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자신이 매일 매 순간마다 거룩해지고 싶은 충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내가 집사답게 말이죠. 찬송으로 뜨겁게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예배 금연도 헌신예배를 마치면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무를 주신 것은 직분이 직무고 직무 안에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첫째가 무슨 정신이라고? 합동.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니까 형제 사랑하잖아요. 네? 분쟁을 일으키지 마. 어떤 순간에도 분쟁이 일어나면 그 기관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일은 기도로 출발하라. 뭐로 출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재단이 훼손되지 아니하려면 예물을 잘 구별해라. 하나님은 더러운 예물은 받지 않는다. 속이는 예물 받지 않는다. 구약에는 재단의 제물이지만 신약에는 예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단의 예물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구별된 예물로 구별하면 그게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기히 여기라는 거예요. 12월 달 돼서 목사님 하고 나한테 부르지 마요. 목사님 저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같으면 모르는데. 아 목사님 그분 우리 교구에 주면 안 할래요. 뭔 직분자요. 뭔 사랑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다 버려야지. 당신도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안에 남을 인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계시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서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히 여기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날 더 기이라 한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은 존귀하고 그분만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나와 이름을 존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세상에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골당에 가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냥 성도 그것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러면 집사, 예집사, 뭐 이렇게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멋있게 가야죠. 그래 하나님 나라에 뭔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시고 여성 3개국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실 이 네 가지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분에 대한 귀함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그 감동을 놓쳐버린 인생. 주여 다시금 내가 그 귀함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